맥도날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둘로 나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쫓기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소명의 인생이 있다. 쫓기는 인생과 소명의 인생. 그러니까 driven life. 뭔가에 의해 계속 쫓겨 바빠요. 이런 쫓기는 인생이 있고 called life.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삶이 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저를 봐도 때로는 쫓기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그것을 상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소명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소명인에게, 소명자에는 어떤 삶이 요구되는가? 그걸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소명인입니다. 우리도 소명자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상고하고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에서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거기 5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알았다, 성별했다. 이 두 단어가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인 알물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너의 정보를 내가 듣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의 생각과 의도와 그리고 감정적인 차원까지 모두 총괄해서 총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나를 전체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총체적인 알림과 동시에 선택을 또 말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은 어떤 총체적인 암 플러스 선택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그를 선택한 겁니다. 동시에 성별했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품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이 사람이 한순간에 도덕적으로 성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취급했다. 내가 너를 따로 떼어놓았다. 너를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별하다, 성별하다, 원어는 카다시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내적을 변화시켰다라기보다는 거룩한 일에 쓰기 위해 너를 따로 구별해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 이 강단도 그렇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곳에서도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놓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구별된 겁니다. 구별돼서 따로 떼어놓았다. 그리고는요.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한테 찍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러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직무의 불가피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게 예레미야는 자연인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집어놨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제를 인식하고 항상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대, 나를 선택했대, 그리고 구별했대. 그러면은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된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지?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지?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초점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이게 소명인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은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하나의 샘플로 얘기한 것이고 예레미야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짓기 전에, 만들기 전에 알았고 나를 성별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도 마찬가지 예레미야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이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것들, 그 모든 직업,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성직을 목회직으로, 목사의 사역으로만 국한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성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직업도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다가 세워놓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직입니다. 목회직만 성직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신 이름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직임은 성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모두 다 신학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큰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걸 다 내려놓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직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굳이 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태도로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다 사역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있는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신약 성경까지 내려가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서로 다른 모양새와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교회에서의 직분과 세상에서의 직업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을 통해서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업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이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소명인인 동시에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명 안에서 서로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직분을 통해 세상에서의 직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형태가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자는 두 번째입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거기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열방의 선지자. 옛날 성경은 열방의 선지자고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 번역은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여러 사람이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방의 선지자, 그럼 갑자기 열방이 내 안에 팍 들어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여러 나라로 바꾼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 정서상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당시 예언자들은 바로 유다 나라만의 예언자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계신 분인데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열방을 품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편협한 민족주의나 맹목적인 국수주의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국가주의자와 그 다음에 애국주의자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이익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민족주의라는 말도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지면 타민족을 배타하게 되죠. 타민족과 이해관계가 생기면 우리 민족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타민족을 억압하고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민족주의의 폐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애국주의도 좋은 말입니다만 그러나 애국이라는 말 때문에 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를 또 동일하게 배타시하고 억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민족과 저 민족 다 당신이 만드셨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내 자식인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이 이 모든 나라 민족들은 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다의 민족주의자들과 부닥칩니다. 유다의 애국주의자들과 부닥칩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소명자들은 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의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기에 따라 소명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매사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교단이건 나라건 간에 그 이익을 넘어서서 공공의 유익을 취합니다. 공공의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이익입니다.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른 나라와 함께 유익할 수 있는 것, 공공의 유익입니다. 그 공공의 유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고 신약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늘 묵상하고 신약에 있는 산상수훈을 늘 묵상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그에 따라 행동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저는 원래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3대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까지 가면 그냥 설교자에게 총을 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제가 7번까지 갈 것 같아요. 저한테 총을 쏘지 마시고, 그러나 시간은 지킬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거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절대 못합니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닙니다예요. 난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은 소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능력도 없고 언변도 부족합니다. 소명 당시 아예 지나지 않았던 예레미야는 백성 전체를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고, 내가 지금 시작할 적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적기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스스로 난 자격 미달이고 그 임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즉시로 답변하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 나 딴 사람 부를게. 그렇게 안 하세요. 너 죽을래? 그러시죠. 한 번 불렀으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세요. 내가 보기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네가 보기에 아니고 내가 보기엔 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름받은 자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 쓰기에 적기입니다. 난 아직 아닙니다. 됐어. 지금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전에 준비를 다 끝냈고 기다리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내년에 다시 부르마. 그럽니다. 내가 준비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준비지 하나님이 보기에 준비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 준비됐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치가 않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일은 맡기신 자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다. 그 마음이면 됐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일이 되거든. 그러면 누가 했니?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알면 됐어. 내가 너를 통해 하신 일이요. 바로 그게 소명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다, 나를 감동시켰다, 인도했다 라고 한다면 내 능력을 나보다 덜 아시는 그분이 다 보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요, 인생은 자격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요 소명으로 사는 것이고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소명자들은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소명자는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라는 확신이 있다면 부족해도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소명자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소명자의 책임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곳에 가게만 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이 나이에 언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수많은 청중들을, 어른들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어. 누가 너 보고 그 사람들 설득하라고 보냈어? 너는 가라는 곳에 가. 그리고 전하라 하는 말만 전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부름꾼이 책임져야 될 일은 바로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 하는 말만 전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계산할 일이요. 내게 중요한 것은 엉뚱한 데 가면 안 돼. 엉뚱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말만 전하면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예레미야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지를 듣는, 내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한 사람들이 숫자나 그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너를 보낸 자리에 가서 전하라는 말 정확히 전했니? 요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최종적 판결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자의 성공은 삶에서든지 사역에서든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간순간 올바로 서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자의 승부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뒤져보면은요, 성공이 믿는 사람들의 목표로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성공했네 이런 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없다는 얘기죠.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할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돼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성실과 신실입니다. 성공은 결과를 말하는 것인 반면에 성실과 신실은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과정에 소홀히 하면서 결과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소명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들 성공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의 성공에 너무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고 저마다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언제 꽃 피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때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돌의 정으로 글씨를 새기듯이 매일매일의 일을 조금씩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나는 새처럼 나의 삶은 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새도 하늘을 날고 비둘기도 하늘을 날고 갈매기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도 다른 새처럼 날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새도 비둘기도 갈매기도 다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날개짓하며 그들의 모든 행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가 비둘기의 비행을 부러워한다거나 아니면은 갈매기가 비둘기를 부러워한다,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없죠. 어떤 새도 다른 새처럼 날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두들 자기 방식대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남의 길에 대해서 또 폄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자기 길이 있는 거죠.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추월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길이 있어요. 나의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학자로서 내 길이 그 누구도 하고도 다른 나만이 가는 그런 소명자의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교수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참 심했거든요. 구약학자 가운데 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저라는 것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쓴 구약학자가 하나 있어요. 카톨릭의 신부님이 계셔요. 박유한 영식 신부님이라고. 제가 한때 아주 마음속으로 그분 좀 천천히 그 책 쓰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할 만큼 내가 한 20몇 권 썼을 때 50권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을 어느 학교 총장으로 보내셨어. 총장으로 가면 공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총장 4년 했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요.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한 8년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최근에 물러나셨는데 덕분에 그 사이에 책을 몇 권 못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월까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50권까지는 왔는데 맨날 그거 또 책 냈어? 나도 내야 되는데 이거 프로테스탄트는 평정, 카톨릭까지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이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런 경쟁하지 않고 내가 학자로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은 또 다른 길을 가는 거고 난 내 길을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거고 다 자기 길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돼. 내 길에 대한 확신, 바로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오늘 내가 얼마큼 신실했는가, 얼마큼 성실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 평생에 내가 5번까지 얘기하는 분이 처음인데요. 소명자에게는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요게 또 은혜인데요. 8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굴 두려워하냐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18절에 언급됩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 땅,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상류층들입니다. 고위층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다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왕이에요. 왕도 감당해야 돼요. 왕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아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설득당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닥칩니다. 나만 다칩니다. 그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이 소명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약속은 예레미야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자에게 험난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위협과 박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소명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이 늘 평탄하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오기도 하고 건강을 통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주지는 마십시오. 쉬운 길만을 걷지는 못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아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게 정직한 기도죠.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말로 그런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기도한다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때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극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개인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만 그러나 개인의 신앙의 몫으로 개인의 인격의 몫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리를 두고 안타깝지만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지금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요. 그리고 전할 말은 그냥 입만 열어. 내 입에 말을 내가 넣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일종의 상징행위입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입에는 이제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메신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소명자입니다. 우리도 소명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증과 확증과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자기 말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음으로 삼고 자기의 일상을 조율해야지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메시지로 마사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사지 내게 필요한 말씀만 초이스 선택해가지고 내 삶을 마사지해주는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되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그게 은혜의 순간이에요. 내가 평생 이 나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이젠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다 알았어 그거 아닙니다. 그러게 되면 인생은 정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소명자는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봅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왕국 위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파괴하고 세 번째 파멸하며 네 번째 넘어뜨린다. 이 네 가지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두 번 건설하고 심게 했다. 두 가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도 선포합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 선포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은 구원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게 심판이란 구원을 위한 토닥기가 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완전히 무너뜨려서 바닥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바로 심판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을 영점 상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점 상황. 그러니까 독일 말로는 null Punkt Situation 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zero point situation. 영어가 더 부드럽네요. null Punkt Situation 이 말이에요. zero point situation. 그러니까 내 삶의 zero point 다 무너졌어. 심판을 통해 다 무너진 것이 영점 상황입니다. 영점 상황 속에서 다시 올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만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요, 바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세우기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너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은 무너져야 돼. 그래야 새로 세울 수 있어. 새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언자들은 항상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보고요. 요게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요,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그 판단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죠. 그것을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분은 과연 예수를 믿나? 과연 저 목사는 과연 예수를 하나님을 믿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없는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삶과 다름이 없고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종말의 빛 안에서 오늘을 비춰보면서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예언자들은 항상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바라본다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감내하며 이 속에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가슴 아프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해진다면 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구나 라고 하면서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눈이요 소명자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요 신앙이 충만한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가 좋은 상식인을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아무리 영성 있게 가르쳤다라고 해도 정작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불통한다거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접촉이 불량한다거나 소통이 불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서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일터에서 교회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또 능력을 입도록 도우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있는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까? 이것보다도 이분들이 흩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할 텐데 성소를 형성할 텐데 그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성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을 탈출해서 성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성소를 세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게 내 직장 안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살벌한 그 직장, 내가 바로 사명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성소를 조금씩 넓혀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도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탈출해야 할 애굽이 아니라 정착해야 할 가나안입니다. 내가 이놈의 직장 언젠가 탈출할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놈의 직장이 탈출할 직장이 아니라 그게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 적과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적과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이 문법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성과 속이 섞여 있고 교회에도 성과 속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나보다 더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쌓아가고 그곳을 조금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나보다 거룩한 곳이요, 내 신을 벗으라.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거룩한 곳에 머물라. 그 거룩한 곳에서 네 거룩을 쌓아나가고 그 공동체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소명자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다 소명인입니다. 그렇다면 올 새해도 바로 이 소명자의 삶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의 직분과 세상에서의 직업을 통해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 바로 나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구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곳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 세상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거룩한 성소를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